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좋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받은 사람,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이거 화면을 PPT를 쓰겠습니다. 화면을 전환 제가 눌러야 돼요? 오케이, 네. 자,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는 또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다, 누구는 믿음이 좋으십니다 라고 생각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떤 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저도 오랫동안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믿음이 좋은 걸까라는 거죠. 기도를 아주 거룩하고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고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는 그러한 열심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모든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부흥 집회, 특별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결국 무엇이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복음을 온전히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헌금 이 교회에 많이 했으니까 교회의 직분과 중직을 받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대할 줄 아는 것,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성경에서도 사실 이와 같이 가르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를 다 부정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악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신앙생활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의 행위, 드러나는 모습들이 믿음의 척도가 되거나 믿음의 증거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조금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은 그 믿음의 모습을 이제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 오늘 말씀 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 써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직,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그 사도직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열심을 내어서 내가 사도가 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된 사도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길 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의 앞에서 이와 같은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모든 서신을 씁니다. 나는 자격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많은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항상 가지려 애를 써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것, 제가 믿음이 특출나고 뭔가 소명이 막 뜨겁게 타오르고 제가 뭔가를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도 드냐면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멀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너무나 쉽게 정욕에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택하여 주셔서 이곳 단에 올려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소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려 날마다 애를 쓰죠. 날마다 애를 쓰지 않으면 겸손은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 목회자 또 여러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들 혹은 교회에서 받고 있는 그 리더십, 그 모든 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이것을 깔고 가지 않으면 직분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사가 되었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권사가 되었으면 이렇게 해야 되며 장로가 되었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에 미치지 않았을 때에 내가 저 사람은 맞지 않은 행동을 한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했을 때 내가 받은 직분은, 내가 집사, 권사, 장로를 받은 그 직분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헌신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내가 기억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기억해 준다면 그 직분자가 만약 직분자에 맞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를 위해 더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더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도우려 애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똑똑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 애를 쓰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의 표정, 말투,
사람의 뭐 이런 것들을 막 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더 많은 몇 단계를 더 상상하면서 거기에 맞추려 애를 쓰는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이 똑똑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가 있어요. 또 똑똑하다라는 거에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냐면은 나는 항상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가진 지식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갖고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잘 수용하려 하고 그 사람 말을 경청하려 하며 성장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직분에 서게 되었을 때 혹은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바라볼 때, 가족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죠. 제가 그것을 신학생 때 그거를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그 깨달은 게 한 번 깨달았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자꾸만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을 보잖아요. 성도님들을 보면서 주제넘게 제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 성도님은 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저런 말을 하나? 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평생 다니는 사람이 저런 믿음이 적어 보이는 모습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답답해하거나 좀 비난하는 생각들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목회자들이 성도를 바라볼 때에는 양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볼 때 양으로 바라본다면 나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죠. 내가 함께 섬겨야 할, 또 내가 함께 이끌어야 할 양으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콜링을 주셨을 때에도 이처럼 저에게 콜링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육신의 의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영의 의사인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콜링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나는 영적인 의사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희가 뭡니까? 이제 환자예요, 환자. 여러분들은 환자예요. 이거 환자라는 게 나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뭔가 아픈 부분과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봤을 때에 환자에게 어떤 아픈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 감정을 좀 느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의사가. 예를 들면 똑같은 부분을 똑같은 강도로 눌렀을 때 아픈 사람은 더 아파하겠죠. 그런데 아프지 않은 사람은 뭐 그렇게 살짝 눌렀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파하나? 이 사람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몸이 아프기 때문에 거기를 건드렸을 때 그 사람은 큰 소리로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가족과 가족이 바라볼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바라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생색을 내나? 왜 이렇게 이 사람은 큰 소리를 내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더 생각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 더 크게 아파할까?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이 어디일까?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겠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확장해서 다 나랑 똑같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게 가족 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남편은 왜 그럴까? 우리 아내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나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그런데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금 넓은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노력들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온전해질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으로 하려는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 열심이 물론 좋은 거지만 나의 열심이 들어갈 때에, 신앙생활에 나의 열심이 들어갈 때에 그것이 교만으로 혹은 정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 교만과 정죄로 넘어가죠.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부르심과 사역은 오직 은혜로 감당할 때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짧은 배운 지식으로 제가 그 당시에 학교를 다녔을 때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고향은 전라북도 군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절 때나 이럴 때 고향에 내려가려면은 항상 고속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강남에 고속터미널 있잖아요. 그 고속터미널에 가서 호남선에 가면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죠. 그분들이 항상 고속터미널에 앉아서 한 여자분들 한 2분, 3분씩 모여가지고 같이 앉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누구한테 말을 거냐면 혼자 있는 남자한테 말을 많이 겁니다. 왜냐하면 좀 이야기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몇 번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음번에 내가 만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단적인 생각의 오류들을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다 설명해주고 그들이 틀렸다라는 걸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대학교 2학년 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이런 식으로 다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제가 열심히 증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굉장히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제가 그렇게 그분들에게 접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신앙은 옳고 그름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저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뛰어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앞서다 보면 사랑이 뒤로 밀리기 시작해요. 내 열심이 앞서니까 사랑보다는 뭔가 효율, 뭔가 성과, 열심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랑, 긍휼, 용서, 이해, 포용, 이런 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열심으로 신앙을 붙드는 것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며 열심으로써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담겨져 있는지, 아니면 내 자존심이, 내 교만이,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들어있는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더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을 온전하게 받은 사람의 두 번째의 모습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다. 이제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힘을 쓰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이 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듭니다. 즉 바울이 이야기하고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칭찬받을 만한 세 가지의 모습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아까 4절에서 함께 읽었던 것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있었다,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는 교회죠. 4절에서 역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 믿음을 칭찬해요. 그 믿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이 있는 교회. 4절 마지막 부분에 있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세 가지의 모습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믿음의 열매가 있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있는 교회.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주와 동행하는 것이 빠져 있는 교회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은 넘치고 행사들은 많은데 기도하는 것에는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 영적인 것은 더 신경 쓰지 못하는 것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점점 인간적인 열심과 조직력으로만 돌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또한 믿음이 빠진 교회, 믿음이 빠진 교회는 교리는 정확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위기 앞에서는 기도보다는 회의와 대화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만 신경 쓰는 교회, 지식은 있는데 신뢰가 없는 상태이죠. 하나님은 알지만 의지하지는 않는 교회,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교회, 믿음을 찾을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없는 교회, 이건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설교도 좋고 말씀도 많이 알지만 새신자들이나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은 겉돌게 되는 교회, 섬기는 사람은 지쳐서 떠나고 혹은 섬기는 사람들끼리만 파벌이 생기거나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는 교회, 그게 바로 성경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 이 세 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뭔가 특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를 믿으며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교회,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한번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일상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여기에 중요합니다.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보다 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온전하게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나타나야 하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 열매가 아니라 일상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자, 그 모습 첫 번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줄 안다라는 거죠. 오늘 아까 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깨달았다라고 하죠. 첫 번째는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와 말씀, 기도를 사모하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갈망으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는 삶, 그게 바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그 들은 말씀을 은혜로서 깨달았다. 오늘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즉 겸손해 보이는 거죠. 겸손한 거죠. 내 노력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은 것, 이것이 감사의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은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다.
마지막에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교회에서 배우는 것을 일상에서 풀어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훈련장이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그 훈련한 것을 풀어내고 적용하고 실전으로 하는 그런 곳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개가 함께 쌍을 이룰 때에 건강한 영성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서 내가 공급받고 훈련받고 양육되어져서 나의 일상에 나아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사람의 삶까지 연결되어질 때에 온전하고 건강한 영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목요일마다 그림 1:1 양육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이 그림 1:1 양육 세미나 여러분들 이번에 15분이 듣고 계시는데 이 15분이 듣는 것이니까 이제 그림 1:1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안 들으셨다고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언젠가는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들으면 빨리 들을수록 좋은 거겠죠. 자, 일기가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게 뭐냐? 이제까지 내가 받은 복음, 이제까지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내가 알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혹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말해보는 연습을 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이나 누군가에게 이제 지난 주에 있었던 수업에서의 숙제는 뭐냐면 3명에게 이 매뉴얼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연습해 오십시오가 숙제였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총 이렇게 30번, 50번, 100번을 훈련하는 게 목표인데 30번 훈련할 때까지는 이 복음이 나에게 주는 은혜로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30번 동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녹여내며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더 단단해지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를 알고 있지만 내 입술로 표현해보지를 못해서 누군가 물어보면 당황하게 됩니다.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복음이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아실 거예요. 너무나 쉽게 흔하게 듣는 단어이기 때문에 다들 압니다. 하지만 막상 입으로 설명해 보려고 한다면 어렵죠.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한번 표현해 가면서 내 것을 만드는 시간들을 갖는 게 어찌 보면 그림 1:1 제자 양육의 첫 번째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나 그런 기회들이 이제 생기게 될 거예요. 누군가가 수업 듣는 분 중에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10분만 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10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 복음 아는데 왜 나한테 복음 전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지금 세미나 지금 숙제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10분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말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세상 안에서의 일상의 삶이 연결되어져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이 일상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주일에 은혜 받았지만 월요일이 되면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신앙은 그냥 한 켠에 밀어놓고
평소에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주일 오전 1시간만을 위한 게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부터, 또한 가정에서부터, 또한 일상에서부터 열매 맺는 복음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랍고 귀한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끝나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 가운데로 들어와 나를 영적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의 완성은 결국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전파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믿었으니 너희들은 천국 간다,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세상으로 흩어져서 온 천하의 온 만민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여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풀어낼 때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복음은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 나의 일상에서 우리가 서는 그 자리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죠.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은 열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는지, 나는 어떠한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가정과 나의 신앙과 나의 일상의 모든 일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연결되어져서 정말 건강하게 순환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을 또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다 보면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의 공로가 드러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일상에서 한계를 느끼고 주님은 더 사랑하라고 하셨고, 주님은 더 용서하라고 하셨고, 더 이해하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마음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럴 때에 포기하지 말고 어쩔 수 없어, 사람이 그렇지, 그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아가야 할 곳,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십자가의 모든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포기해야지, 내가 내려놓아야지 라는 생각이 나의 삶을 자연스럽게 덮어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써 용서하기를 작정하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집중하다 보면, 십자가에 집중하다 보면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찾아 들어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십자가를 떠올리고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역시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 뒤에 불을 한번 다 꺼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망으로부터 건짐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 주님은 나에게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나는 끝까지 자존심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교만을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나의 삶의 중요한 것들, 소중하다 여기는 것들 내려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연약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잠깐 묵상하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찢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신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피땀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주님의 끊어지는 호흡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크신 고통을 당하시고 사랑 하나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께서 너희도 나와 같이 허락되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며 사랑으로서 내 주변의 이웃을 돌보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받으려 하였고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생각보다, 나의 자존심보다, 나의 교만함보다,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우리를 덮어 주시는 것임을 경험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복음 받은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부족하게 연약하게 살아왔는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훈련해야 할 자리, 은혜를 깨달아야 할 자리,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자리, 사랑으로 헌신해야 될 자리를 알게 하고 또한 가르쳐 주시니 주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땅에 떨어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교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훨씬 더 넓어지고 훨씬 더 깊어지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믿음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듬음으로써 완성되어져 가는 일상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금란교회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세우시며 복음의 열매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복을 완성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허락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내 열심이 아닌 은혜 위에 신앙을 세우고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함께 이루며 주어진 일상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